예레미야서 52장까지 있는데, 46장서부터 51장까지는 소위 열방, 이스라엘, 유다가 아닌 이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45장으로 이제 일단 그 45장은 그 바룩 예레미야가 자기가 궁중에 나 이렇게 마음껏 다니질 못하니까 그 불러서 받아 쓰기 써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임금에게 읽게 한 그 바룩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고 그것으로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그 유다를 향한 하나의 말씀과 이제 일어난 일들은 대개는 다 이제 끝났죠. 그리고 46장에서부터는 46, 47, 48, 49, 50, 51. 근데 이제 이것이 유다가 아닌 저 이방, 아, 종족들을 향한 하나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바빌론에 대한 거는 맨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하고, 오늘 46장서부터는 이제 그, 제가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어들 안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도인데 이 제가 비디오를 virtual background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맨 밑에서부터 영어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게 이제 사해입니다. 예, 사해. 사해 밑에 그 에돔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모압, 모압 그 위에 암몬 그리고 여기 이제 필리스틴이라고 해서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그리고 여기 저 위로 가서 페니키아. 여기가 페니키아는 해양 민족이거든요. 페니키아의 중요한 두 도시가 두로하고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아, 저 그리스 옆에 그 에게해 또 크레타 섬 이제 이쪽에서 일로 이주해온 그 민족들이에요. 근데 거기 중요한 도시가 뭐 아슈켈론이니 뭐 가자 요즘에 그 뉴스에 자주 등장한 가자 이런 게 다 그 블레셋이 그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죠. 또 저 밑에 물론 당연히 저 이집트가 있고 즉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을 좀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도 띄엄띄엄 띄엄띄엄 보겠습니다. 46장 1절에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야훼의 말씀으로 민족들과 관련하여, 민족들은 이제 이방 민족들과 관련하여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려온 것, 이집트에 대하여 이집트 임금 파라오 느고 그 파라오의 이름이 느고입니다.
네코라, NECO, 네코의 군대에 대하여 이제 그 파라오가 그때 느고였는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바빌론하고 맞짱을 뜨기 위해서 어,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던 갈그미시, 카르케미시라고 하는 데 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돼 있죠. 이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가의 가르케미시에 있었다. 이 군대를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가 쳐부수었던 것이다. 때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이던 넷째 해였다. 아, 그런데 그 전쟁의 날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주님 곧 전능하신 야훼께서 안가품하시는 날, 자신의 적들에게 안가품하시는 날입니다. 아,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주님 곧 전능하신 야훼께 희생 제물이 바쳐질 것입니다. 북쪽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 갈그미시 전투 이게 뭐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걸로 이제 어떤 그 세력 다툼이 그, 그 완전 기울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 감히 바빌론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해졌죠. 어, 그게 이제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파라오 느고의 군대가 패배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3절서부터는 이제는 네부칸네살이 뭡니까? 어, 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무릎 꿇리고 나서 한 20년 지났을려나? 채 못 지났을 때 이집트로 직접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내려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물론 뭐 이집트의 군사력, 느부갓네살의 군사력, 뭐 모든 그 어떤 요건을 다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15절에 이렇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그대의 힘센 신이 넘어뜨려져 있다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힘센 신 서지 못한다니요. 야훼께서 그것을 밀쳐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17절 사람들이 거기서 외칠 것입니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는 시끄러운 소리다. 그냥 뭐 시끄러운 소리만 시끄럽지 힘이 없는 거죠. 때를 놓쳤구나. 18절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했는다. 임금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야훼가 그 임금님의 이름입니다. 아, 거기 뭐 이집트는 돈이 있으니까 용병도 있고 했겠지만 결국 24절에 보면 딸 이집트가 창피당할 것이다. 북쪽 백성 그러니까 저 바빌로니아죠. 내 손에 넘겨질 것이다. 어, 24절부터 26절 이집트에 대한 하나의 말씀의 마지막 세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딸 이집트가 창피당할 것이다.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테베에서부터 암몬 신을 벌하겠다. 파라오와 이집트도 벌하겠다. 이집트의 신들과 임금들도 벌하겠다. 파라오와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벌하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의 손에, 그의 신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런 뒤에야 이집트의 옛날처럼 사람이 살 것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도 내가 그 이집트에 있던 신을 벌하겠다. 이집트 신의 우두머리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신들과 임금 파라오와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가릴 것 없이 다 벌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26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물론 그 실행은 바빌론 임금 네부칸네살가 쳐들어와서 그 손에 그의 신하들의 손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잠깐 27, 28절에서는 이런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요. 27, 28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겁먹지 마라 이스라엘아. 보라 내가 구원해 내겠다. 너를 먼 데서부터 너의 후손을 사로잡혀간 땅에서부터 야곱이 돌아와서 조용히 걱정 없이 지낼 것이다.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 민족들 가운데로 이전에 내가 너를 쫓아냈다. 그렇지만 너를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합당하게 징계하겠다. 너를 벌하지 않은 채로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너를 내가 징계하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그 어떤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포함한 주위의 모든 그 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 주시는 와중,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전세가 여기저기 전쟁이 나고 뭐 우리가 우방으로 생각하는 미국이 도대체 언제 회가닥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때는 사실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우리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이 다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 역시 내 손에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의 구원이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국제 정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먼 데서부터 너희가 사로잡혀 간 것도 내가 이제 한 것이고 그와 똑같이 이제 너희를 내가 구원해 내겠다. 그것이 이제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고 47장은 필리스티아, 그러니까 블레셋, 필리스티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스티아는 그 에게해, 그리스 바로 그 옆에 거기죠. 에게 지역에서부터 어, 이 그러니까 그 크레타 섬이 있는 그 바다, 에게에서부터 이쪽 지중해로 해서 아까 말한 그 가자나 이쪽 지역으로 이제 왔던 민족들인데 47장 전체는 그 필리스티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 6절, 7절 두 절만 4절 4절 우선 한번 보십시다. 다가오는 날 때문이다. 모든 필리스티아 사람을 멸망시킬 날이다. 살아남아서 두로와 시돈, 티레와 시돈에게 도움이 되려는 사람도 누구든 끊어버릴 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리스티아는 저 밑쪽이고 아까 지도에 보여드린 것처럼 두로와 시돈은 저 위에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인데 그 아마 서로 동맹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야훼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레타 섬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야훼께서 6절 7절 야훼 칼아 언제 멈추려느냐 칼집에 들어가라 쉬면서 침묵해라 하고 여러분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칼이 멈추겠습니까? 야훼께서 칼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아스글론으로 또 바닷가로 야훼께서 칼에게 그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칼, 사람을 죽이는 칼에게 그리로 가라고 말한 것이 야훼시다. 그 다음에 48장이 그 모압으로 넘어왔는데 모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깁니다. 48장이 길어요. 여기도 이제 띄엄띄엄 몇 절만 좀 보겠습니다. 48장에 보면은 1절 모압에 대하여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장났다 느보는 황폐해질 것이니까 기랴다임은 창피당하고 점령될 것이다. 보호소가 창피당하고 부서질 것이다. 여기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서는 도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황폐해질 것이고 수치 그리고 점령될 것이고 수치를 겪고 부서질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너 모압이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쌓아둔 것들을 의지했으므로 너 또한 점령이 될 것이다. 저 밑에 10절에 보면 저주받을 것이다. 야훼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자기 칼로 피 쏟게 하기를 마다하는 사람은 사실 모압은 그런데 이제 뭐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 야훼를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모압에 대한 그 심판에 나와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모압의 어떤 그 죄는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들과 쌓아둔 것들, 업적을 의지했다. 우리가 이만큼 뭐 국방력을 갖췄고 이만큼 튼튼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느냐. 그걸 의지했고 게다가 자기 칼로 피 쏟게 하기를 마다하는 사람.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10절은 모압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모압을 이제 심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다. 어, 자기 칼로 피 쏟게 하기를 마다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하나님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걱정 없이 지냈다. 그러니까 아까 말과 서로 통하는 얘기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과 쌓아둔 것들을 의지할 정도로 뭔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걱정 없이 지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풍요롭게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릇되게 보시는 것이 아니죠. 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마음에서 이제 사라질 때가 문제인 것이고, 아,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 자기가 가진 뭐 근본적으로 둘 아니겠습니까? 힘과 돈인데 이것이 넉넉했을 때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걱정 없이 지냈다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참 포도주가 찌꺼기 위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았다. 포도주가 찌꺼기 위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았다. 뭐 평온하고 잠잠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문제가 어, 있는 겁니다.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는 포도주 같았다. 모압은 사로잡혀 간 적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그 맛이 그 안에 남아있고 그 향이 달라지지 않은 포도주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전과 뭐를 견뎌내는 어, 어떤 그 다이나믹한 평화가 아니라 정체된 것을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게 평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게 우리가 이만큼 이제 쌓아놔서 그렇다. 우리가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제 이런 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 점령,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다른 민족들과 비교하면서, 어,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보라 때가 다가온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술 창고지기들을 보내겠고 그 창고지기들이 술을 기울여 부을 것이다. 그들이 술통을 비우고 항아리를 깨뜨릴 것이다. 거기 이제 그 결국 그들의 어떤 그 교만함, 그냥 뭐 편안히 잘 사니까 당연히 그것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만큼 우리 문명을 지켜가면 우린 뭐 문제 없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 술 창고지기들을 보내고 그 창고지기들이 술을 기울여 부을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찌꺼기에 떠 있는 포도주가 지 못할 것이죠. 그들이 술통을 비우고 항아리를 깨뜨릴 것이다. 모압이 그 모습 때문에 창피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들이 의지한 배들 때문에 창피당한 것과 같다. 이 고모스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자기들이 세우는 어떤 숭배의 대상 그것 때문에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 17절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모압에 닥칠 불행이 가까이 와 있다. 모압이 겪을 재난이 몹시 서둘러 오고 있다. 모압을 두고서 다들 함께 슬퍼해라. 그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아,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라. 어째서 부러졌는가? 단단한 막대기, 화려한 지팡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땅에 앉아라. 딸 디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모압을 황폐하게 할 사람이 너희 가운데로 왔기 때문이다. 아,
저 뒤에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압을 술에 취하게 해라. 그가 야훼에게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 모압에 대한 하나의 말씀에는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긴 것뿐이 아니라 아, 저 뒤에 31절 이런 까닭에 모압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서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모압을 두고 내가 울부짖는다. 모압 전체를 두고 내가 소리친다. 기르하레셋 사람들을 두고 내가 굿을 피운다. 야셀이 우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너를 위해서 운다. 그 앞뒤로는 계속 이제 모압이 당할 어떤 그 재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내가 모압을 사라지게 하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높은 곳, 이 바마라고 하는 건데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모압의 신들에게 향을 비워 바치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36절에 이런 까닭에 내 심장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처럼 울릴 것이다. 내 심장이 기르하레셋 사람들을 향해 피리처럼 울릴 것이다. 아, 다시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에서 모두들 울부짖고 있다.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42절 모압이 망하여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야훼에게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그 아까 첫 부분에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과 쌓아둔 것들을 의지했고 그것과 이제 통하는 말씀이 야훼에게 건방지게 굴었다. 아, 하나님께 건방지게 군다. 자신들이 뭔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만큼의 뭐를 이뤄놓은 것 자체야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아, 그것이 곧장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건방짐, 스스로 높임, 교만, 이것을 이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뒤집어 놓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심판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몰랐다.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운명이나 앞날이 우리의 손에 그렇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에 이르지 못할 때, 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제 흔들어 놓는다. 흔들어 놓으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심판과 재앙으로 나타난다. 야훼께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이다. 무서움과 구덩이와 올가미가 너에게 닥칠 것이다. 모압에 사는 사람아,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도 참 무섭죠? 무서움 때문에 무서워서 달아나는 사람은 달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 때문에 달아난 사람은 구덩이에 빠질 것이고 또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에 닥치게 하겠다. 모압을 벌할 해가 모압에게 벌이 임한다. 근데 그 벌을 피할 수가 없다. 무서워서 달아나면 구덩이에 빠질 것이고 가까스로 구덩이에 올라왔다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올가미에 걸릴 것이고 어, 달아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헤스본의 그늘 아래 머물러 설 것이다. 너 큰일 났구나 모아봐. 그모스의 백성이 망했다. 너의 아들들은 사로잡혀가고 너희 딸들도 사로잡혀갈 것이다. 어, 그런데 모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뿐이 아니라 아, 47절 그러나 내가 끝날에는 모압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이것은 마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이제 통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그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멸절하는 것과는 이제 다르죠.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징계, 심판이 그 징계 수단으로서도, 어, 표현됐고, 모압도 이제 사실은, 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다. 내가 운다. 참 그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세 번이나 어, 그러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도 아, 그 선택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민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된 뜻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끝날에는 모압의 운명을 바꾸, 모압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떤 민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평온하고 평온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다. 김근주 교수는 아마 이렇게 이건 추측인데요. 모압은 번성과 풍요로움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추앙했던 것 같고 추앙을 받는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그거보다 못한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으며 성경은 이것을 일러 야훼를 거슬러 자만한다고 이제 선언한 것 같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가진 힘과 위세, 자신들이 이루는 업적과 풍요로움, 이걸 믿고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도 그것 역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만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야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든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부를 자랑하며 약한 나라를 조롱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힘과 부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 아, 사실 이것과 저는 이제 여기를 읽으면서 연상된 것이
신약 시대 그 헤롯 임금이었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나가서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연설을 합니다. 아, 그래서 21절부터 읽으면 이래요. 정해진 날 헤롯이 임금 옷을 입고 임금을 위한 특별석에 앉아서 그들한테 연설을 했다. 모인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쳐댔다. 이건 신의 목소리이지 사람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곧장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쳤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 목숨이 끊어졌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벌레가 뭐 박테리아인지 무슨 그 찐드기 같은 건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찾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대한민국이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다른 나라를 다 수히 여기지 엽실 위험 그게 요즘에 좀 생기긴 하죠. 워낙 나라가 이제 아,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이 한반도 역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이 반쪽 남한만 갖고도 지금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소위 이제 국뽕이라는 거, 사실 그것도 뭐 우리가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구나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고 그 어떤 책임을 더 느끼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만큼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책임감을 갖고 이제 더 성실하게 사는 대로 이어지면은 그 좋겠는데 아, 이게 이제 아, 어떤 정당한 그 자부심 또 자신감을 넘어서서 아, 어떤 교만으로 빠질 위험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도 우리 스스로를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뭐 때문에 주신 것이겠느냐? 뭐 때문에? 저 다른 민족들 앞에서 잘난 척하라고 준 것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어떤 것으로 여길 것인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이런 태도 어, 사실 이것이 그 바울 사도에게서는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모든 죄수들 중에 가장 작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 그러니까 최상급이거든요. 가장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 자기를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맡겨 주신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너무 좋다. 너는 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어떤 존재까지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런 그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저는 뭐 시민권이 미국에 있어서 오늘 이런 모압 얘기 들으면 우선 일차적으로 걱정되는 게 미국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아, 참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아, 그 말하기를 일삼는 트럼프. 일차적으로 연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미국이나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 이 땅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가진 어떤 어, 구나 우리가 이룬 업적을 의지하는 것을 어, 미워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으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시면서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교회는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뭐 정말 아,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미국 교회도 좀 배우고 싶어서 집 가까이 있는 미국 교회를 얼마 동안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우리 신학교 설교학 교수셨어요. 근데 제가 같은 신학교가 미국 소위 남침례교회 소속 신학교였고 어, 그 남침례교 신학교의 이제 신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언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몇 년 전에 바로 뭐 얼마 안 됐을 때 남침례교단의 말하자면 총회장이 남침례교회를 향해 남침례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마지막 다들 타락하고 다들 넘어지는데 남침례교만이 남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 목사님 약간 좀 냉소적인 데가 있으신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이제 냉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웃으셨을래는지 울으셨을래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다. 웃으셨을지 우셨을지. 뭐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교회도 그만한 교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한국교회 교만은 뭐, 예를 들어서 서구의 교회는 다 죽어가는데 한국교회만 뭐, 재단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데 자기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그렇고,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여기까지 읽으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태도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한다고 이제 한 그 유다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모이기 잘하고, 뭐 예배에 사람 많이 오고, 기도가, 뭐 선교사 열심히 하는데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것은 정의로움이다.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 또 외국인 노동자로 구체화되는 그 힘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것이. 뭐 자기들이 가진 어떤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뭐 기득권이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당장 그런 사람을 가서 뭐 빨갱이니 뭐 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진 거 알량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와서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예배 참석하고 종교 행사 열심히 열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아, 마음에 들게 할 수 있고 이게 정확히 예레미야가 그렇게 끝까지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 저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 저는 뭐 모든 나라의 사정을 본 것 아니어도 제가 아는 어떤 나라라고 해도 어떤 나라의 교회라고 해도 예레미야서에서 그 그릇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릇된 신앙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그런 것에 한국 교회보다 가까운 교회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 우리가 전에 없이 어떤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됐고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됐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이걸 가지고 전에 돌볼 수 없던 사람들을 더 돌보고 아, 이 더위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런 걸 살필 줄 알고 하는 것이 아, 특히 그 모압 같은 경우 모압에 대한 하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저희들이 참 자주 잊어먹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 아버지께서 교회의 이름으로 부른 저희들 믿음의 백성들뿐 아니라 온 누리에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저희들이 그에 합당하게 그래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또는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겸손한 삶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입고 연약함을 입은 우리 전성난 자매 어머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마지막 때를 지나며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한유고 경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한유고 경제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고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또한 가족들께로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입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